여러분 만약 과거의 자신에게 돌아가서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절로 돌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지금 있는 분들은 바빠도 건강검진을 꼭 받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또 좋은 기회를 놓친 분들이라면 그때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갈 길을 보여주는 지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고, 마음과 상황이 어두울 때에 그 어둠을 밝히는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말씀 앞에서 조정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조정하는 데에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배가 바다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앞에 장애물이 보여도 갑자기 방향을 틀기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배가 방향을 바꾸려면 항로를 이탈했을 때 그때마다 나침반을 보며 조금씩 방향을 조정해야 됩니다. 항해의 법칙, 배가 흔들려도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후회하게 되었을 때에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매 순간 나를 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한 인생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 왕은 조정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친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포가 되어서 모욕받는 것이 사울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든 부하 사울을 찌르지 못했고, 이에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하게 됩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날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세 아들도 다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사하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패배였고 가문의 몰락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울의 결론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15장 23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이 사울의 비참한 결론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눈을 감고 마지막까지 귀를 막고 살았으니 사실 그는 비참한 종말이 예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태어난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것이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의 경우도 그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예고된 출생을 했고 탁월한 힘과 지혜를 가진 자였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조정하지 않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원수들에게 두 논을 뽑히고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다 낭비해버린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여러분, 진짜 웰빙은 주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진짜 웰다잉은 주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지킬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머물 곳과 지나칠 곳을 구분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할 행동과 돌아서서 순종해야 할 결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조정이 내일의 방향과 미래의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보고 끌리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은 실패를 미리 준비하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나를 조정하며 걷는 길이 마지막에 웃는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나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울의 진짜 비참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끝나지 않았죠. 사울이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낭비하며 끝내버린 뒤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은 10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으로 세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나를 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웰빙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행전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기준대로 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내가 품고 있던 마음, 나의 모든 뜻과 선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대로 조정하는 삶은 결코 그냥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쌓여서 복된 죽음을 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생의 날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대로 우리를 조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실 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를 조정해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